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설교하면서 잡았던 제목 중에 가장 긴 제목인데요. 너무 중요해요. 이 제목도. 이 제목이 사실 시편 136편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아주 잘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제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선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우리는 그러한 분께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냥 매구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추수감사주일 때는 신약 골로새서 했던 거 넘치는 감사 기억나시나요? 넘치는 감사는 항상 감사하는 것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 넘치는 감사. 특별히 넘치는 감사는 넘치는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다. 넘치는 은혜에 대해서 그래서 그 감사주일 그 주간에 넘치는 감사의 7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다음 추수감사주일 때 쭉 한번 이렇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치는 감사는 넘치는 은혜 때문인데, 이 은혜와 감사가 항상 같이 간다. 특별히 감사는요, 은혜를 갚는 방법이기도 하고 은혜를 받는 방법이기도 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받는 방법, 은혜를 갚는 방법. 그러니까 감사는 너무너무 요긴한 신앙의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게 되려면 바로 그 은혜를 잘 받고 은혜를 또한 갚아나가는 일을 잘 해야 된다. 바로 그 감사로. 믿고 순종하는 감사, 바로 순종의 감사, 바로 그 감사로 말이죠. 넘치는 감사, 힘입은 감사, 이런 복된 감사들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주입하고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런 시편 136편의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요. 감사하는 것이. 우리 지금 맥체인 성경 시편 이제 거의 마지막 읽어가고 계실 건데, 우리 140편 그 말씀들은 할렐루야 시편이에요. 할렐루야가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 찬양에 무엇이 더해져서 송축이 된다 그랬어요. 송축. 무엇이 더해져야 된다 그랬죠? 찬양에 감사가 더해지면 송축이 된다. 그래서 사실은 시편은 찬양의 노래인데요. 그냥 찬양이 아니라 감사 찬양의 노래예요. 그래서 시편을 송축의 노래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시편은 찬양의 노래, 찬양이 아니고 송축의 노래예요. 찬양의 노래가 아닌. 그러니까 찬양과 감사가 더해진 송축으로 이루어진 시가 바로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시편은 그냥 그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찬양할 거리, 감사거리 합쳐져 가지고 송축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 시편 안에 마구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감사의 그 카테고리를 나누고 있어요. 제가 일부러 그래서 뒤에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거든요. 거기 여러분 좀 체크해 두세요. 1절부터 3절까지 묶으시고요. 4절부터 9절까지 4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자라고 써주세요. 창조자.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는 뭘까요?
애굽에서 장자를 치시고 인도에 내셨으니까 네, 구원자시겠죠. 구원자. 10절부터 16절까지 위에다가 구원자 쓰셔요. 그리고 17절부터 22절까지는요. 왕들을 치셨다. 어떤 분 같으세요? 네, 심판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23절부터 26절 마지막 절까지는 뭐예요?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대적에서 건져 주시고 육체에게 먹을 거 주시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은 우리, 동물, 나라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섭리하신다. 섭리자다라는 뜻이. 섭리자. 절대 주권적 섭리자라고 써주세요. 절대 주권적 섭리자. 자, 그러면 네 가지죠.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 절대 주권을 가지신 절대 주권적 섭리자. 네. 그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심판자 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섭리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를 1절, 2절, 3절에서 나타내고 있어요. 자, 1절, 2절, 3절에서 핵심은요.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뛰어난 분이라는 거예요. 뛰어난 분. 그러니까 뛰어나다는 것은 광대하다, 광활하다, 위대하다, 비교 불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도토리 키재기처럼 누가 조금 더 크고 조금 작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사실은 체급이 달라서 아예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 우리 북한이 자꾸만 핵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핵을 가졌죠, 참. 가지고 있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비대칭 전력. 그러니까 전력이 막상막하일 때는 어떻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전력이 그냥 수준차가 확 나가지고 감히 비등한 어떤 수준에 있어도 그 비대칭 전력이 하나만 있어도 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급이. 그래서 그 일을 북한은 해내고야 말았던 거예요. 몇백만이 굶어 죽든 관계없이. 지금도 많이 굶어 죽어간다고 하고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북한의 소식들이 잘 들려지지 않지만 북한을 진짜 오고 가는 선교사들 그리고 북한을 진짜 기도로 돕는 그건 크리스천들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크리스천들의 생생한 증언이에요. 지금 제 2의 흔히 말하는 고난의 행군 가운데 있다 하더라고요. 고난의 행군 아시잖아요. 핵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금 못 먹고 조금 덜 자고 조금 더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자 결국엔. 근데 그렇게 아무리 행군해 봐야 소용없어요. 우리 미국에서도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만 이 북한은 무슨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거기는 주체 사상을 가진 그냥 종교예요. 종교. 주체 사상 교. 미국은 그 북한을 이단, 사이비 집단 종교로 봅니다. 나라가 아니에요. 거기는. 북한을 나라로 보지 않아요. 나라의 통치자, 통수권자가 없어요. 거기는. 왜냐하면 교주가 있을 뿐이에요. 그냥. 실제로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을 이렇게 신처럼 받더래요.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호도돼 있고 그러니까 쇠뇌당해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이것은 무슨 정치의 차원, 무슨 어떤 국가의 체제 구조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영적이고 이건 정신적이고 그리고 이것은 종교적인 측면이에요. 북한은 나라 대 나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사실은 이단을 우리가 결국에 정신 차리게 하듯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삭 죽기처럼 빼내와야 돼요. 실제로 그 일밖에는 없어요. 그 체제 스스로가 붕괴되지 않으면 우리 신천지도 급격하게 지금 더 발전하고 있긴 하지만 아주 큰 낭패를 당했던 일이 그때 신현욱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신천지의 그 전체를 다 관할하는 지파장이고 교육장이었는데, 그 신천지의 가장 핵심 교리가 신인합일이라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하늘에 있는 순교자의 영과 이만희를 따르는 신천지에 가담한 14만 4천이 나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만희 씨에게는 예수의 영이 들어오고, 또 나에게는 뭐 이를테면 베드로 영이 들어올 수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순교자의 영들이 지금 14만 4천에게 들어온다는. 근데 그 계시록의 12장의 그 말씀을 이 신현옥 목사님이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합일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냥 국어만 조금만 해도 문맥을 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려고 각 전국에 있는 이 교육장들을 모아다가, 야, 이거 약점이다, 우리가 이것이 밝혀지면 우리가 바로 공격당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보완할까, 그것을 모의하다가 구테타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쫓겨난 거예요. 신현우 목사님 원래 나오려고 구테타를 일으킨 게 아니었고, 이게 너무나 명백한 약점이니,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니까 이거를 어떻게 좀 보완할까 모여가지고 의논하다가 그렇게 된 거라니까요. 결코 우연은 없어요, 세상에는. 실제로 내분, 구테타가 일어나지 않고는 저런 집단은 회생이 불가능해요. 실제로 그곳에서부터 그동안 세뇌당했던 모든 이 주체 사상,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들이 신이고 아버지고 자기네들을 건져낼 유일한 구원자라는 그 사상을 이게 빼내기가 정말 어려워요. 지금 탈북하는 많은 분들은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 북한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하고, 우리 산정교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대표기도 하시면서도 그렇고 그런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정말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기도입니다. 이 북한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지금 이 북한의 시스템이에요. 북한의 시스템대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북한 시스템이 지금 우리들이 추구하려고 하는 게 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냥 이사야 61장에 있는 것처럼 만민이, 온 땅이 어두움, 흑암에 가려져 있어요. 지금 몰라요. 이게 무슨 정치 체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좌파, 우파,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영적인 일이고, 영적인 것은 성령으로, 영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의 영이 깨어있지 않으니 이것을 무슨 다른 국가 체제로, 이념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완전히 종교와 종교의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 종교는요, 사실은 다른 데 이렇게 연합하지 않지만 이제 살기 위해서는 진짜 사악한 영혼을 팔아버린 이 사탄교, 흔히 말하는 사탄교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연결되면 흔히 말하는 3차 세계대전, 그것이 뭐 정말로 무슨 준비도 없이 그냥 발발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서 정말 그런 일들이 있긴 있는데, 그런 일이 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감해 주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좀 긍휼함으로 이런 심판이, 마지막 때의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도를 꼭 드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전 세계에 진짜 이렇게 거짓된 종교에 미혹되어 있는 이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뛰어나신 하나님께, 선하시고 인애와 자비와 사랑,
그 헤세드가 충만하시고 영원하신 그분께만 돌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그 누구에게도 이런 영광이 돌아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 절대 주권적 섭리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1절, 2절, 3절에서. 1절은 어떤 하나님요? 여호와 하나님. 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는 선하신 분이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해요. 두 번째는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뛰어난,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비교 불가한, 아주 탁월한, 광대하시고 광활하신 그런 의미예요. 그런 하나님께. 3절에는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주, 이 심판자, 또 구원자, 또 창조자, 그리고 절대 주권자 되시는 이 하나님은요, 뛰어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 되신 하나님이세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누구요? 주,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 주 여호와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으셔야 할 유일한 대상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데요. 계시록 11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들 어린 양과 더불어 있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데 악한 용의 세력, 짐승의 세력, 음녀의 세력들과 싸워서 결국 승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빼내심을 입고 또 부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 그런 자들이 이긴다. 여러분 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이 이 시대를 이겨내서 승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빼내시고 부르시고 그와 함께 있는 진실된 자들이 이기게 승리하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이 말세를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방편은 우리가 감사의 신앙도 가져야 되겠지만 그 감사는 진실한 감사가 돼야 돼. 진실한 감사. 기도도 진실되어야 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시편 말씀하셨고요. 진실한 자가 이기게 돼요. 진실한 자가 겸손하고 진실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모든 조건, 자격이 갖춰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그 여호와 주 우리 하나님, 여호와 되시는 주 우리 하나님, 주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뛰어난 분, 그리고 선하신 분,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 자, 이 세 가지의 여러분 이거 말고도 우리 하나님을 수식할 수 있는 많은 형용사들이 있죠. 근데 일단 시편 기자는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의 성품으로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 절대 주권적 섭리자로서 역할을 감당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염려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인도해 주시고 일들을 처리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이미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그 누구와도 비교해서는 안 돼요. 비교 불가하신 분이에요. 뛰어나고 탁월하신, 광활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세요. 오전에 제가 비교에 대해서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모니터하는 친구가 말을 해줬는데 이거
비교 뭐라 그랬죠? 제가 비는 비참하게 된다. 교는요. 교만하게 된다. 근데 제가 겸손하게 된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제가 잘못 실수했습니다. 비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비교는 단지 비참해질 뿐 혹은 교만해질 뿐. 자기보다 조금 괜찮다 생각하는 사람에게 비교하면 그냥 비참해지는 거고요. 자기보다 조금 못했다 싶은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결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비교는 절대로 해서 비교 의식을 절대로 가지시면 안 되고 대신 뭐 가지셔야 된다고요? 피조 의식, 비교 의식이 아니라 피조.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걸작품이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너무나 독특하고 아주 유니크해가지고 그냥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그래요. 누가 누구보다 낫고 못하고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주 온전한 작품으로 만드셨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피조 의식을 가지시고 은혜 의식 속에 살아가셔야 돼요. 그게 감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당연히 비교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누구와도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무엇과도 우리 하나님을 감히 비교하시면 안 돼요. 지금 시편 77편 살펴보고 있는데 새벽에 우리 하나님은 비교하실 수 없는 분이다. 누가 하나님 여호와와 같으리요. 네,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말고요. 원래 이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예요. 하나냐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그런 뜻이에요. 미사엘은요. 바로 이 미사엘이 누가 과연 하나님과 같으신가 그런 뜻이 미사엘. 미사엘. 아주 중요한 이름이에요. 그리고 아사랴는요. 하나님이 도우시다 그런 뜻이에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 나오는 주인공 네 사람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사람의 이름을 합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셔서 우리를 자비롭고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그분과 감히 같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도우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모든 면면은 진짜 이렇게 범죄하지 않고요. 낙심하지 않고 다 그래요. 참 좋은 거예요. 이름도 그렇게 지어야 하는 것이. 감히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미사엘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뛰어나심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시면서 그분께만 감사드려라. 그러면서 또한 찬양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찬양하면서 송축 드리는 거죠. 감사 찬양 송축 드리는 것입니다. 자, 선하신 여호와 뛰어난 하나님 뛰어난 주 우리 이분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 일단 이 여호와 하나님 주라는 명칭이 분명히 이렇게 있는 것만 봐도 우리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냥 허상이다 아니면 존재하신다 실존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자주 쓰시는 말씀이라 저도 기도할 때 꼭 그 말씀을 하는 이렇게 버릇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도 늘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꾸미는 여러 가지 형용사들이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을 제가 좀 습관처럼 좀 잘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안 보이시지만
없는 것 같으시지만 계신 분이에요.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우상은요. 우상은 보여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움직이는 척하고 말하는 척하고 걷는 척하고 그러는 거죠. 나중에 사탄은 우상에게 실제로 생명력을 넣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상이 말하도록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불을 내리도록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거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실제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신적 존재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세요? 안 나타나세요? 안 나타나시니까 그렇게 나타나도 거기 따라가면 안 돼요. 이교부 그리고 박태선 이런 사람들 옛날에 참 좋았던 분이래요. 그리고 신앙도 좋았고 근데 능력이 나타나자 자기가 신적 존재가 된 줄 알고 무리를 이끌고 교주가 돼버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 절대로 따라가시면 안 돼요. 이적과 기적 없이 생명력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말씀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기도, 찬양 중심의 삶을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크고 기이한 미치지 못할 일들을 힘쓰셔서는 안 돼요. 그런 것을 전혀 생각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비교 불가한 하나님만을 그분이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예레미야 10장 한번 읽어주세요. 10절 예레미야 10장 10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까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뛰어난 분이라는 것은 먼저 기억하시고요. 예레미야 10장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사셨고 계시는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을 인격적으로 늘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셔야 돼요. 살아계신 분이시니까요. 우리 하나님만이 진짜 유일하신 참된 신, 참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영원한 왕이시고요. 그분께 누가 감히 범접할 수 없고 그분이 부르지 않으면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분을 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가장 강한 거,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버텨낼 수 없어요. 건강, 물질, 자녀, 나의 실력, 내 육체 여러분 아무것도 주님의 그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만을 최고로 섬기고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따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여호와 그분께 감사드려야 된다. 시편 116편 5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 시편 145편 이것이 시편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145편 17절에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고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선하신 인자가 많으신 긍휼이 넘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를 우리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는 영원한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영원한 사랑, 영원한 인자, 끝이 없는 그 정도를 측량,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4절부터 9절까지 창조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인데요. 큰 일을,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거 기이한 일들은 이제 구원의 일들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창조에 관한 일들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로부터 인하고 말미암고 또한 돌아가게 되는 바로 그 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중요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그리고 주로 돌아간다. 처음과 끝이 되고 과정도 주관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처음의 시작도 마지막 끝도 중간 과정도 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어요.
지혜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1월 성신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6절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구원자 하나님이신 거 이거는 너무나 우리 성도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건데요.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 주셨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건진받은 것을 나타내는 거지요? 우리도 종살이인데 어떤 종살이요? 마귀의 종살이, 죄의 종살이, 지옥의 권세의 종살이, 또요 세상의 미혹, 세상으로부터 종살이 하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의 종살이, 그리고 자기 자신의 부패성, 이런 것들로부터의 종살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 짐지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행, 대형, 대승, 대부, 짐질 부자인데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져주세요. 고통의 짐, 질고의 짐, 외로움의 짐, 모든 짐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져주신다 그랬어요. 마귀를 멸하러 승리하셨고 선지자로서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완전히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또 100%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당연히 대형적 구속사역으로 친히 몸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버려주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형, 대행, 대승의 구속사역, 대부의 구속사역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셔야 되겠습니다. 홍해와 추격군대를 물리치셨는데요. 이건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난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돌이키면 안 되고요. 다시 돌아가려고 해서 안 되고요. 바다에 빠지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주님께서 바다를 가르실 때까지 잘 기다리다가 마른 땅으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난간을 만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그렇게 신뢰하는 하나님, 신뢰할 만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야를 통과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무엇으로요? 만나로, 따르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것으로, 불과 구름 기둥으로, 또 메추라기로, 다리 또 옷이 신발이 부르거나 해지지 않는 것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잡족들이 함께 나와가지고 원망불평하게 만들었는데요. 잡족들의 여러 가지 미혹들을 잘 이겨나가면서 원망 결코 하지 않고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옛날 부추 고기가 막 겉에서 먹던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금 함께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자, 구원자, 그리고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심판자, 그리고 절대 주권자, 절대 주권적 섭리자, 이런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 주되신 하나님께, 능력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애와 자비가 무궁하시다는 이 일을 우리가 언제든지 감사하시면서 감사의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시편 136편의 말씀을 통해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또 여호와가 되셔서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친히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또 그 일들을 이루면서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영원 자존하신 분이시라는 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또한 구원자가 되시며 심판자가 되시고 절대 주권적 섭리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언제든지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멋진 감사의 신앙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참된 행복이 있는 그런 귀한 감사의 신앙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